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기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91장 찬양 후에 최종원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형형색색으로 곱게 물든 가을의 아름다움과 넓은 들의 곡식과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함을 선물로 주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보고자 노력하였지만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고 감출 것이 더 많았던 저희의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시고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은혜로 거듭나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겉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관계와 경제의 위기, 북한의 핵전쟁 위험 등의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면밀하고 세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국이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때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온전케 통치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을 안전케 지키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갈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사랑하는 신갈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적인 어두움들이 걷어지게 하옵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과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이 이 지역 곳곳에 전파되어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신갈교회로부터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갈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정성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옵시고 교회의 각 기관 부서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시간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과 귀가 열리게 하시사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목사님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위하여 다양한 목회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순종되어지며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고루 축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 담긴 찬양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죄악 많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신 분들에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노래도 한 자락씩 하시고 또 사진도 좀 찍으시고 뭐 사진을 다는 못했지만 일부 사진은 2층에 전시를 좀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 없고,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사진을 보내드리려더니 밤새도록 이게 톡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열려진 것 같아요. 다행히. 참 시대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수목원을 들어가니까 아주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낙엽잎이나 꽃이나 갈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가을이 깊어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다. 근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수목원은 또. 근데 그 수목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목원과 사람이 만든 환경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야, 하나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다.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 찾아서 잡아다 놓고 사진을 찍고 보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내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밥도 또 잘 드실 수 있게 밥도 준비해야 되고, 뭐 저도 그렇지만 행사를 준비한 신건래 집사님이나 구자은 집사님이나 윤행규 집사님이나 상당히 마음이 분주해서 그럴 틈도 없었겠다. 뭐 영광이고 뭐 은혜고 그거보다는 성도들 먹이시냐고 애를 먹이셨는데,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뭐 차에서 노래를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런 분주한 모습은 보셨겠지만 저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수목원이 가을이 이뻐서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희 집안에 일이 생겼거든요. 막내 아들이 손가락 골절이 돼서 오디만은 저희 장모님이 또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대퇴부가 골절이 되면서 수술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때 수술을 마치고 저희가 가을 여행을 떠날 쯤에 호흡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장모님이 아프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숨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저한테는 어머니지만 진짜 그 딸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가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뭐 하나님께 우리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결국 제가 돌아와 보면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문제 앞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찾게 됐고, 덕분에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게 됐고, 또 내가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깊어지게 됐고, 좀 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한 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장모님의 호흡이나 이런 상황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왕궁에서 평안하게 또 순조롭게 형통하게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배경 속에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다윗의 어떤 시.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바로 16편을 학자들은 황금시다, 다윗의 보석이다 이런 별명을 이 16편에 붙여놓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도 그렇지만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1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6편은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향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나무를 도끼로 찍을 때 그 향이 더 향이 나고 향이 더 가득해지는, 그래서 심지어 그 향이 도끼에도 묻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 즉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상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 책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 이제 감나무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는 아닙니다. 괜히 따다가 드시면 안 돼요. 자, 이 감이 떨어지면 이 감에서 또 나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에 보면 감의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또 씨도 그 씨 안에 들어가면 씨 눈이 있어요. 바로 그 씨 눈에서 싹이 나면서 나무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씨 눈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감싸고 있는 이 감과 그 속에 있는 그 껍데기와 그것이 다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틈에서 이제 씨 눈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바로 그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진주도 그렇잖아요. 그죠? 조개살에 파고 들어오는 이물질이 그 살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감싸다 보니까 아름다운 보석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이런 것뿐만 우리들 생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해산의 고통,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처라고 하는 거, 어떤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고난들, 시련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16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이 새겨서 조각해서 영원히 기념하겠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16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흔들죠. 우리가 8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뭔가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뭔가 나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흔들었죠. 누가?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을 겪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풍랑은 만났는데 배가 뒤집혔습니까?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려움은 닥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때를 쓰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질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피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저 이방의 땅을 향하는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뭐가? 비가 나고 창수가 나죠.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흔든다는 거죠. 흔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절을 보시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가보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9절에도 가보시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안전하고 즐겁고 기쁜 삶이 됩니다. 이거를 내가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6절에도 이야기하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죠. 하나님께 피해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바로 이야기하고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자.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되죠.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또 실족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또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죠.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듭니다. 만나를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기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에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또 초자연적인 능력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억울한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런 피난의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해야 됐다는 사실들. 근데 그들이 그들 속에서 그들의 현실을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들이 여러 왕이나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그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5절과 6절을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죠.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움 속, 시련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그들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 속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관심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관심이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그 고난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쁨이, 그래서 11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현실 속에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면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근데 우리가 읽어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근데 사도들은 시편 16편을 읽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는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사도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던 이 경험을 그들은 부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과 우리를 흔들어내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그 부활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회복이 돼서 이제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전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기쁨,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을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영원한 즐거움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시련과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어떤 즐거움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영광을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다니엘의 경우도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요셉, 다니엘 또 다윗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성숙하고 어른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도 대부분 많이 나오는 그 표현들이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표현들이거든요. 바로 오늘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심으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는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춤을 췄던 다윗의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과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게 한 것은 너희들을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들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아니고서는 다른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자연 세계 속의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 막 태어나자마자 막 사슴이나 뭐 송아지도 그렇지만 막 바로바로 일어서잖아요. 왜? 못 일어서면 죽습니다.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어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태어나면서 그냥 방치하면 죽습니다. 부모나 다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나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흔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뭐 왼쪽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오른쪽에 계신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시편 73편에 가보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고백 앞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또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막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런 거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윗을 흔들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니까 다윗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현실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즐거움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이후에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주여 충만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는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주님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들을 아버지 주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주사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영원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주 확신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들로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속에 그 아버지 주여 온전한 아버지 학생과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이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버지 충만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다윗의 그 고백과 경험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아버지의 삶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그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주여 우리를 흔드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그 약속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항상 소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며 또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받으시고 또 사용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 아버지, 여러 가지 재물과 또 경제적인 것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그 수고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그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또 아버지 이웃에게 흘러가는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부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상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뭐 교회로 오셔도 되고 또 못 오시면 집에서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 입구 헌금대에 보시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해서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차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로 오시면 기도회 마치면 집에까지 차운행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6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과 함께 또 2부 11시 예배 때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이 특별히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순서에 넣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감사 편지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셔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상을 해야 되면 그 감사 메모지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쓰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감사 카드를 붙이신 분에게 3명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장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집에서 뭐 키운 곡식이나 열매가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함께 장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과자를 가져오셔도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간 내가 하나님의 추수감사 때 내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시면 교회도 아름답게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 또 서울 경인지방 장로회, 또 우리 어제 정교행 가을여행 이렇게 다녀왔는데 행사 때마다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필요한 내용들은 나중 게시판에 올려놓겠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애찬이 간단히 준비되고 있다니까 재직해 마치시고 또 애찬 나누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박재모 전사님이 이제 두 번째로 가정 행복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꼭 내셔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행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주여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